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족속에서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자,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드러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금 아주 성전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이 구걸만 하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저 안전벨이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뛰어들어와서 저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걷고 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뛰고 하나님 찬송하고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붕이 덮여 있는 일종의 야외 복도 같은 곳을 뜻합니다. 거기서는 주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지식이 전달되고 주고받고 가르쳐지고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뒤에 올라타서 꽉 붙잡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이 붙잡은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치유함을 받는 과정을 다른 백성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쳐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일종의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미문 앞에서 빈깡통 붙잡던 사람이 이제는 빈깡통을 내려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어서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 그분이 누구이기에 궁금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붙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우선적으로 내가 무엇을 꽉 붙들고 사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규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지금 뛰어들어와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우와, 오마이갓 놀라겠죠. 그런데 그를 손으로 잡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보고 우와 놀라겠죠. 여기 보고 놀래고 저기 보고 놀래고, 모두가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놀라워하면서 특별히 그를 붙잡아 일으켰던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라워합니까? 너무 이상한 말 아닙니까? 놀라운 일을 일으켜놓고서 왜 놀라워하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주 4장으로 넘어가면 이날에 회심한 사람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인파가 모여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는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켜놓고 놀라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조용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계속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주목을 시킨 것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고 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쳐다보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갈 길 다 가십시오. 그냥 바쁘신데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가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주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주목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이 일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과 경건의 힘으로 지금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고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저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니까 내가 이 일을 해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베드로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예전에 베드로가 아닌,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쏠린 그 시선을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대신 사람이 주목받게 되면 그때부터 그 어떤 공동체든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됨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말고 어떤 사람이 강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사람을 주목하는 현상은 우리 신앙에 아주 위협적인 어떤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정말 저는 그 여러 기독교 관련된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뜹니다. 최근에 계속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젊은 사역자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적을 일으키고 뭐 조명 받고 막 하얀색 양복 입고, 젊은 놈이 막 오만 폼을 다 잡고, 그런 이단들의 공통점은요, 모든 관심과 주목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말은 하죠.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관심과 집중을 누구에게 끌어간다고요? 자기에게 끌고 간다는 거죠. 바로 끌고 가든지 조금 돌아서 끌고 가든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패턴이 항상 자신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이 가장 큰 분별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자세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당시 가장 큰 스승이었어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떡하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쫓아가자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리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높으신 분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가 드러나야 되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한참 많이 팔렸던 책 제목 있죠. 나는 죽고 예수 살리고. 예수가 드러나고 나는 지워져야 된다. 이 말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조금 잘 되면, 기쁜 소식,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리고 별거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겸손의 말은 하지만 은근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보다는 마치 내 수고와 공로가 더 큰 것처럼 주목받고 드러내기를 좋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야, 너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스펙, 네가 살아왔던 그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 지식, 그 정도면 솔직히 하나님 없이도 일할 수 있는 것이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만큼은 하잖아. 조금 양보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했겠지만 사실 그거는 네가 잘해서 된 일이야. 이렇게 속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막 막고 방해하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빈 깡통에 금과 은을 가득 채워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별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이것을 먹든지 저것을 먹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것, 금과 은으로 채우는 것, 적게 채우고 많게 채우고 우리의 원함을 이루고 못 이루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다 뭐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수단들이 의미 없고 불필요하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름다운 일에 쓰인다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수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사회성을 갖고 관계를 맺고 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해 한다면 이것들이 고귀한 일이고 이런 일들 자체가 사역의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했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드러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배 전에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그냥 입으로 동의하면서 이런 수준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몰려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사람들도 분명히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지 마라.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베드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일으켰다. 베드로는 지금요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목소리 높여서 이 사건의 능력이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은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얼버무리면서
너희가 그냥 죽였다라고 그냥 빨리 말하고 작게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것을 짚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했다. 빌라도는 원래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부했다.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였고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우리 16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얼마나 담대한가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그 영광, 그 주목을 자기가 딱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잡아 죽였더라.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 그 이름으로 난 믿음이 지금 너희들 앞에 그 놀랄만한 일, 평생 걷지 못한 자가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라는 게 있죠. 그 사람이 걷고 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모든 에너지가 한 곳에 확 집중됐죠. 그러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자 그 모든 에너지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잔뜩 쏘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에너지를 쫙 뭉쳐서 어디로 보내죠?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렸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예수를 능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어떨 땐 이런 말을 잘 못해요. 행여나 그 사람이 좀 불편해할까 봐. 괜히 내가 예수 이야기해서, 괜히 내가 복음, 하나님 이야기했다가 이 사람은 내가 좋아서 나랑 교제하는데 나라는 사람만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예수 이야기를 꺼내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기 싫어서 우리는 꺼려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왜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 하는지 아십니까? 친해지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건 일종의 훈련이에요. 프랙티스. 신앙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온 순간 여러분들 관계 사이에서 서로의 만남 가운데 서로가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를 주목해서 이 사람, 나라는 사람, 저 사람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방지시키려는 교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사적 관계를 형성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밖에 나가서 신앙과 믿음과 상관없는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만남으로 확장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리는 관계가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주 안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누구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 관계가.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요. 한 회사 CEO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친해져도요, 일을 못한대요. 그러면 사이가 안 좋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좋아도요, 그 관계가 안 좋아서 회사를 막 그만두고 업무에 시작해요. 그럼 어떤 관계요? 좀 적절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일 중심의 회사였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신앙 중심의 공동체. 일하러 만났는데 왜 일을 안 하고 개인의 사적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좋아하고 이러다가 일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고 왔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시키려고 왔고, 그런데 사적인 관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만 주목받고 그 사람만 주목해서 바라보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서로가 드러내기를 꺼려하면서 맺어진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이전에 끝나고 하는 소그룹. 끝나자마자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들고 와서 우리 하잖아요. 그 연습하는 거죠. 초등학생 수준같이 질문 1, 질문 2 적잖아요. 여러분들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게 아직 어려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꺼내고 하나님 내게 임한 은혜를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하는 관계 형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가서도 나를 주목하는, 나만 바라보는, 내 돈만 바라보고 내 스펙만 바라보고 내가 이루었던 금과 은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향하게 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 중국의 장제스 장군이 중국을 통일하려고 형경군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본토 싸움에 밀려서 대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수도꼭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는 걸 못 올립니다. 대만은 일찍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생 처음 보는 수도꼭지를 보고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총을 갖다 대고 어디서 샀냐고 묻습니다. 저 시내 철물점에 가면 있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모든 수도꼭지를 가져가지고 벽마다 붙입니다. 그리고 트는데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군인들이 화가 나서 나가서 철물점에 총을 쏘고 난동을 일으켰던 실제 역사적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베드로가 마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도꼭지만 사서 벽에 붙이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자기 자신만, 사람만, 그 사람을 통해서 했던 일들만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도 파이프는 저수지나 상수원에 연결되어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걷지 못한 자가 지금 뛰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벽에 달린 수도꼭지가 전부가 아니다. 이 뒤에 긴 파이프가 상수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온전히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고 있다는 거죠. 미문 앞 거지가 평생 동안 매일매일 빈 깡통에 채워졌던 수많은 동정들로부터, 아니 때로는 운수 좋은 날은 뭐 많이 채워졌겠죠. 금도 은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누가 뛴 것이 아니다. 돈 모아가지고 뭐 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의 어떤 용맹한 멘트, 그 담대한 슬로건, 이걸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나 내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요가나 참선을 할 때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죠.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죠. 내 안에서 어떤 선하고 어떤 진리에 닿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안에서 나온다는 걸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닿다라는 것이죠. 모든 철학이 던지는 질문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끝까지 이런 대답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질 자체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생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죠. 인간은 유일하게 비참함을 아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라는 뜻이 되겠죠.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야 된다. 모든 능력은 거기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벌써 7번째 시간부터 오면서 뭐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출발되는 이야기예요. 그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자에게 있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선들, 내가 바라보고 교차되는 수많은 시선들이 나에게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를 잡아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심장이 쿵쾅쿵쾅했겠죠. 너무 놀라서 이게 어디로부터 온 일인지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히 지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방에 내려줍니다. 처방전을 써내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런 거 내가 안다. 너희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거부했고 외면했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고 이야기한 거 몰라서 그런 거 안다는 거예요. 실은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모른다고 도망치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동안 부인했다라는 게 있죠. 부인했다. 이 단어가요. 오늘 13절에 너희가 거부했다. 에르네사스 똑같은 단어.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똑같은 동변상련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들도 용서받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인 그냥 죄인인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벌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통 국가나 어떤 법의 상식에 의해서. 그런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에 이건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일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울고 후회하고 자빠져 앉아가지고 그냥 애통하다가 다시 가던 길을 가는 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후회는 할 수 있겠죠. 회개는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는 거죠. 과거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울면서 회개할 수도 있고 웃으면서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덤덤하게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에 주일 예배에 이 얘기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런데 분명한 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사탕 훔쳐먹은 거, 누구 뒷담화한 거, 제가 이걸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방식대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모든 일과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주목받기 원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그런 행동이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행동인지 이전에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좀 그랬지, 나 회개합니다 라는 생각과 동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서서 실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 삶의 한가운데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던 빈깡통 다 내려놓고 기도와 찬양 말씀 먼저 붙잡는 그런 삶으로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의 전환이 된다는 회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분간 익숙하지도 않고 어떤 편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베드로는 3가지를 약속합니다. 회개했을 때 3가지를 약속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첫째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 죄사함이 받는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싹 다 지우고 말살시킨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wipe away, 지워서 그냥 다 사라지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어원을 따라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파피루스 위에 글을 썼는데 그 잉크에는 상이 없어서 그냥 글씨를 씌우면은 그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 글씨를 쓰면은요, 스펀지나 헝겊에 물을 적셔다가 싹 닦으면 흔적도 없이 싹 닦이는 현상. 이걸 말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표현이에요. 글 쓴 흔적도 없이, 너의 죄를 기록하였던 글 쓴 흔적조차 없이 싹 다 지워서 없애버리는 것. wipe away, 완전히 그냥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 자국 없이, 얼룩 없이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너희가 회개하면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를 이렇게 싹 다 깨끗해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외면했는데 회개하면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용서한다는 것.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100번 절을 하든지 고액을 쌓든지 업보를 쌓든지 선행을 하든지 그런 용서해 줄게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회개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지난 과거에 지은 죄와 얼룩된 기억들에 억눌려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알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기억을 조작하기도 하고 술로 밤마다 그것을 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회개하면 싹 다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겠다는 것이죠. 이 용서의 선언이 없으면 누가 잘났다고 여기 와서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고 누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누가 뭐라고 가르치고 누가 뭐라고 모여서 앉아서 아는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다 wipe away, 깨끗하게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기억조차 할 수 없고 흔적조차 남길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지웠기 때문에 죄로 눌려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라는 게 무릎 꿇고 납작 수그리면 하나님이 짓눌러서 밟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억눌려 있던 그런 죄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깨끗게 해주시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새롭게 하는 은혜. 우리가 언제 새롭게 될까요? 영어 버전에서 리프레시. 언제 우리가 새롭게 될까요? 새 옷을 입고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고 관계를 바꾸고 새로운 교회를 날마다 이동하다 보면 새로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고 새로워집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새롭게라는 단어는 아나소예요. 아나는 위유, 수호는 호흡이에요. 호흡. 하늘을 향해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새로워짐은요, 하늘과 소통하면서 호흡이 되는 거죠.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호흡이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뭐죠?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교회 안 나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얼마나 많아. 교회 안 나가. 상처받았어. 배신당했어. 가더라도 이런 작은 교회 눈에 띄니까 뭐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제 눈에. 끝나면 나가야 되고 다 붙잡고. 큰 교회 가서 뒤에 조용히 있다 그냥 쭈그려 있다 그냥 갈래. 조용히 끝나면 바람처럼 사라질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구석에 박혀서 그냥 쭈그려 앉아있는 거 그렇게 가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가슴 활짝 펴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당당히 예배드리고 당당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왜 내 예배는 저 사람은 신나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없을까? 회개가 필요한 거지. 아까 광고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날 UBC 대학생들 수련회 설교를 하고 일정표를 보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그래서 기도인도 30분? 그리고 다시 찬양 30분? 그리고 축도 3시간 동안 나보고 이걸 하라고. 속으로 나 너무 피곤한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앞에 예배자리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입구에 가는데 7시 예배 시작도 안 됐죠. 애들이 찬양하면서 벌써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얘네들 막 뛰면서 찬양해요. 제가 뭔가 전하고 그리고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갔다가 그냥 하는 말이야.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새로워지는 은혜. 막 뛰고 싶더라고요. 저도.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아니 3시간이 어떻게 예배 시간이 지나갔는지. 제가 그 예배 시간에 회개로 하나님, 제가 입술로 3시간 왜 이렇게 빡세게 예배? 이 말, 농담 같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저에게 새로워지는 예배가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고, 마지막으로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너네 잘못했으니까 이제 10대 맞을 거 이제 한 대만 때리겠다, 이렇게 매를 감해 주시는 뜻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블레싱,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그냥 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들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그 복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죄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서 복의 근원이 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자 흩어져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영적으로 걷지 못했습니다. 주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제자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다시 걷고 뛰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고칩니까?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깡통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을 일으켜 세워서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자들 다 걷고 뛰게 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복이 이만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구나.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주변도 복을 주는 인생. 복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옆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기도요, 여기 고주파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주파가 이리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저주파는 고주파 만나면 어떻게 되죠? 방향이 바뀌어요. 영적인 신앙의 고주파가 되면요, 다 복을 주고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약화되는데 흘러갈수록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흐름이 거기 있습니다. 흘러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게 복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허락된 것 다 흐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하면 지적합니다.
결국 쌓아두니까 썩고 좀먹고 녹이 슬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흘러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어떤 거지가 죽자 그 깔고 앉아있던 방석 밑에 돈이 나오는데 수억 원이 나오더래요.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아닙니다. 그 돈을 깔고 앉아있는데 아무데도 흘러가지 못한다다가 거기서 구걸하다 죽었다는 것이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이 임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선언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가지고 그게 누군가를 해치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포하세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흐를 때 생명이 있고 흘러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블레싱, 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렇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까지도 복을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드러남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목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려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시선들 우리가 나에게 주목시키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 우리 그것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의 전환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날마다 꽃피울 것이고 내가 받은 복이 나한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흘러내려가는 그렇게 확산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지우고 하나님을 내세우시는 담대한 믿음과 겸손히 주님께 회개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